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을 만큼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은혜의 장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10장까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고 이 땅에 성전과 제사와 제사장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 진짜 실체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는 영생이 있고 또 하늘에 진짜 성전이 있고 거기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의 마음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 안에 율법을 새겨 주셨다는 말씀을 이 히브리서 10장에까지 쭉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영생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있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무엇으로 아냐면 바로 믿음으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부터 이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 영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 믿음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1절부터 6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정말 놀랍고 신비한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또 3절을 보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워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그냥 짧게 축약을 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연일 계속되는 한파와 폭설로 굉장히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것은 지금 추운 겨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봄을 준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한겨울이잖아요. 너무너무 추워요. 근데 왜 봄을 준비하죠? 우리는 봄이 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봄이 온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대로만 반응하며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정말로 놀라운 축복인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믿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본문에 기록된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불려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에녹에 대해서 눈여겨보아야 할 건 뭐냐면 그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에 너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된다면 그것보다 성공한 인생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너는 나를 기쁘게 한 사람이야, 너는 나를 기쁘게 한 인생을 살았어 라고 평가를 받는 것보다 성공한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상반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부정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게 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6절 하반절을 보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먼저는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것이 잘 안 믿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당장 우리가 교회 밖 세상을 나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안 믿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여러분, 정치나 법이나 교육이나 문화, 이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만 가지고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또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마귀가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빛이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데요, 나는 믿어져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귀의 역사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데 그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믿어져요. 또 무엇보다도요, 믿는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 또 바르게 믿는 것 역시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 이렇게 높아진 현대 사회에서도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됩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따르는 리더나 교주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떠나지를 않고 또 떠나지를 못해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것이 마귀의 미혹의 역사의 무서움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요,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해요. 머리로는 우리 교주가, 우리 리더가 지금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는데 알아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이게 미혹의 영의 역사의 무서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어요. 바르게 믿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네가 나를 제대로 믿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귀에 들리고 감동이 되고 내 마음에 소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그냥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찾고 찾는다, 또 반드시 찾는다, 결국에는 찾아낸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라는 이 말씀, 그 찾는다가 찾고 찾는다, 반드시 찾는다, 찾아낼 때까지 찾는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후에 어떻게 하죠? 찾아낼 때까지 찾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라는 이 하나님을 찾는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반드시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도요, 나는 오늘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까지 들을 것이다. 나는 오늘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나는 기도할 것이다. 나는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실 때까지 나는 예배 드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요,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무슨 상을 받아야 가장 좋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에 그 하나님을 찾는 자가 가장 좋아하는 상이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상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까지 나는 하나님을 찾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데 그 사람에게 돈을 준다거나 그 사람에게 건강을 준다거나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는 게 상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게 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큰 2년 동안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서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마음속에서요,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육신의 본성은요, 반복적이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반복이 되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식상합니다. 반복해서 들으면 감동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지치게 하는 건 아닐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너무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건 아닐까, 이런 인간적인 고민이 제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똑바로 보셔야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 안에 확신을 가지게 되고 제 안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찾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기 위함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24시간 예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뒤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이 믿음은 지금 가지셔야 돼요. 왜요? 미루다가 나중에는 후회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가진 성도님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죽고 난 다음에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건데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살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죽고 나면 예수님과 영원히 살 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살아야지. 내가 먹고도 살아야 하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기도 좀 하고 성경도 좀 보고 이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과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다를 거라는 잘못된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은 마귀의 무서운 미혹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교제하는 것이 죽고 난 다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경계선을 넘어가는 순간 완전히 달라질까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대충 믿었어요. 예수님과 대충 교제했어요. 적당히 교제했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도 다 이루고 적당히 예배 드리고 적당히 기도도 하고 적당히 말씀도 보면서 또 순종도 적당히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교제하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예수님 사랑해요, 내 목숨 다해 예수님 사랑해요, 그렇게 예수님과 갑자기 친밀함이 확 좋아질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은 이 땅의 삶과 천국에서의 삶이 다르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수준에서 죽고 난 다음에도 그 수준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적당히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절대로 적당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절대 하나님과 적당히 교제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왔어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전에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고귀한 게 없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절대 예수님과 적당히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과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 종이 한 장 차이가 뭘까요? 육체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차이일 뿐이에요. 지금 이 수준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종이 한 장을 건너뛰면 그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 땅과 하나님 나라에서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예수님의 영광을 실제로 내 눈으로 바라보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단순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호흡이 멈춘다면 바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이 바로 내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이 준비되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죽고 나면 천국에서
만나 뵙게 될 건데, 죽고 나면 예수님 만나 뵙게 될 건데 성령님이 왜 우리 안에 오셨을까? 죽고 나면 만날 건데. 여러분, 왜 성령님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신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신 것을 분명하게 안다면 그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믿음의 핵심이고 그때부터 믿음은 내 삶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순회 선교단에서 이제 순회 선교사들을 훈련시키고 파송하는 날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파송 예배를 드릴 때 김용희 선교사님이 가족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떠나보내시기 어려우시겠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이제 순회 선교사로 전 세계 오지로 떠납니다. 여러분, 떠나보내시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은 가장 안전한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착각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무슨 착각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 가족, 순회 선교사로 전 세계에 복음이 없는 곳으로 떠날 때 어떤 생각을 하죠? 얼마나 고생할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위험할까? 얼마나 불안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근데 그 생각이 정말 맞을까요? 얼마나 위험할까? 얼마나 불안할까? 얼마나 고생할까? 여러분, 도대체 어디가 불안하고 어디가 힘들고 어디가 위험한 곳입니까? 여러분, 한국은 안전한 곳인가요? 복음이 없는 선교지는 위험한 곳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분명한 믿음의 눈이 뜨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예수님 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여러분 치안이 가장 잘 돼 있는 나라가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님을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보낸다고 하지만 실상은 가장 안전한 예수님 안에 있으니 가장 안전한 곳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계 치안 1, 2위를 다투는 한국에 산다고 할지라도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가장 위험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다를 수 있죠? 바로 예수님과의 친밀함 때문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은요, 보는 게 달라요. 왜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왕이시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거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때문에 예수로 봐요. 예수로 듣고 예수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하면 보는 게 달라요. 보는 게 다르면 반응이 다른 거예요. 그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도 다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진짜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돼요. 본문에는 또 다른 인물들이 소개가 되는데요.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지극정성의 차이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 다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셨을까요? 이유는 아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제물을 드린 사람이었고 가인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제물을 바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생각이고 좋은 의도가 있어도 나에게서 나온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저 믿음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진짜 믿음은요,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구절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라는 구절이에요. 믿음은요,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사라져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만약 사라지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겼다면 반드시 예수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계에 부딪혔어요. 쉬운 곳들은 대부분 다 점령을 했지만 진짜 가나안 땅의 강대한 족속들은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복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착 상태에 빠지니까 점점 지쳐가고 여기까지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에 빠져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쫓아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은 사람이 갈렙입니다. 당시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많아봐야 여호수아를 제외하면 65세를 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된 자들은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45년 후니까 아무리 많아도 65세 이상 된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갈렙의 나이가 다른 백성들보다 적어도 최소 20년 이상 나이가 많은 거예요. 완전 노인입니다. 그런데 가장 나이 많은 노인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한 족속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맡겨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땅을 점령하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요, 갈렙은 굉장히 무모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갈렙의 말을 주목해야 돼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가 아니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가 아닙니다. 갈렙에게 주목해야 될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이 구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성경 속에서 너무 중요한 의미가 담긴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무슨 뜻이죠?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신약식으로 표현을 바꾸어 보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일이 절대 무모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인 것입니다.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취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신 것을 믿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예수님으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 나는 죽고 예수로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이상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예수를 믿고도 예수님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답답한 일이죠. 그러니 돈이 없고 건강을 잃고 사업에 실패하고 인간관계에 갈등을 겪고 상처를 받다 보면 그 문제들을 뛰어넘지 못하고 신앙의 성숙, 신앙의 진보가 그 앞에서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가나안 정복 전쟁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한 족속들은 정복하지 못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딱 교착 상태에 빠진 것처럼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뛰어넘지 못하는 그 문제 앞에서 신앙의 교착 상태, 신앙의 진보의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도전, 믿음의 실험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으로 살아내고 싶다면, 예수님으로 사라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도전을 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실험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도전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믿음의 실험이고 믿음의 도전이에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리라, 예수님을 의식하리라, 예수님을 찾고 찾으리라. 이건 믿음의 도전이에요. 사실 우리 교회가요, 아직 재정 자립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절기의 감사 헌금을 구제의 목적으로 흘려보내는 것도, 또 일반 재정의 3%를 매월마다 분립개척 헌금으로 적립하고, 또 연말에 정산을 하고 정산해서 남은 잔액의 10%를 또 분립개척 헌금으로 적립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의 도전이에요. 믿음의 실험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도전, 믿음의 실험을 할 때, 당장 제가 이 재정에 대한 예를 들었잖아요.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도전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재정을 풍족하게 채워주시겠구나. 여러분, 그건 믿음의 도전이 아니고 투자입니다. 그건 믿음의 도전이 아니에요.
믿음의 도전은 뭘까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렇게 우리가 구제헌금으로 흘려보내고 혹은 재정의 3%를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교회라는 생명을 낳게 하실 줄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재정을 우리가 적립해 갈 때 우리 교회는 여전히 재정 자립을 못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게 한 가지 믿는 게 있어요. 뭐죠? 믿음의 실험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게 믿음의 도전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의 도전을 하면 나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겠지. 그건 믿음의 도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어디까지나 순종까지예요. 결과는 오로지 하나님이 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또 가정에서도 믿음의 실험, 믿음의 도전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도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재정을 쓰는 영역에서 혹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 뭘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걸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예수님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나 자신만 힘든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믿음이 없잖아요.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믿음으로 해봅시다 라고 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 그거 안 돼요. 그건 못합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다 함께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어느 한 사람 믿음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셔야 돼요.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럽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건 믿음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에녹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조건 속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에녹의 때는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온 인류에게 죄가 퍼져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임박했던 때였어요. 성경도 없었고 십자가도 없었고 성령의 내주하심도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기록된 이 성경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을 해주십니다. 우리 마음 하나만 바뀌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 하면 그 다음 모든 것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삶이 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가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나는 말할 것이 없다. 내 삶은 온통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신 것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예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도,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도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얼굴에 눈빛 하나에서, 입술에 말 하나에서,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